지난 주간이 저희들이 걸어온 길들을 돌아봅니다. 뒷배경으로 흐르는 음악은 오페라의 아버지 같은 베르디의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위해서 사실은 애굽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식이 있었던 거죠. 이를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결국 창세기 마지막 조상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무슨 일들이 있었죠? 창세기 50장까지 끝나고 출애굽기를 넘기자마자 이제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든가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다른 세대가 펼쳐집니다. 창세기에서 우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집안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한편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고 그들로부터 태어났던 수많은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다. 이 얘기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그리고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오랜 세월 400년이 흐르면 이제 내가 저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의 시작을 출애굽기 시작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 파라오가 나타나서 이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겠다, 국고성을 짓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의 이름은 어쩌면 당대 13세기 기원전 13세기 애굽을 다스렸던 위대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 라무세스, 모세스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라무모세스죠. 그 윗대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들도 모세라는 이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투투모세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이름도 그 일에서 나왔죠. 결국 이 일을 위해서 파라오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요. 그 강제 노역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마치 우리는 이미 아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출애굽의 해방의 구원사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성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파라오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 역시도 대놓고 죽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면서 은밀하게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고, 다시 파라오는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대학살의 참극의 형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강제 노역과 그것들을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살해와 학살의 현장,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의 약속,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대학살의 참극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참극에서 그래도 한 생명을 살리려 했던 매우 중요한 두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름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핵심인 출애굽, 야훼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 바로 그 해방, 구원의 역사의 시작. 구약 성서는 흔히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는
과거 그들의 삶의 역사를 어떻게 자기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의 가장 시작과 모든 중심,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게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 성경은 매우 중요한 그 이전에 대학살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준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얘기는 바로 모세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동일하게 마태복음은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모두를 죽이게 되는 이야기죠. 결국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됐을 때 한 집안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레위 지파에서. 이 얘기는 앞으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었지만 형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위한 분명하게 중요한 그 족보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탄생 이야기, 더 이상 아이가 크는 것을 감출 수 없어서 우리가 하는 대바구니에다가 담았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그냥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 만약에 얘기하면 히브리어를 아는 아이들이든 깜짝 놀라고 야 그러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 그 테바는 구약성서 전체에서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테바에 담았다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이미 담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아이를 엄마와 아이의 누이가 나일강에 띄우게 되자.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쫓아가는 누이. 이름은 여기서 거론되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누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이는 미리암이 되고 미리암이고 엄마는 요게벳인데요.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들과 시녀들이 나일강에 모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건지게 됩니다. 극적인 구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의 누이인 미리암이 쫓아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이에게 유모를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기 남동생을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는 이야기. 극적인 구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가 보다 했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는데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가에 주목한다면 이 얘기의 전체의 줄거리는 대권력, 이집트의 대권력인 파라오가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의 공주까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모든 중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들의 이야기를.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 모든 것까지도 여성들의 이야기고 결국 이 얘기의 중심은 죽음으로부터 생명 살림,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처음부터 보면 돌고 돌아서 결국 아이의 생명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의 시작부터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로 전해지면서 늘 이 얘기들은 반복되고 들려지고 교육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세만을 생각하는데 그냥 모세가 태어났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난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모세가 있었는데 하고 시작했는데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애굽의 왕궁에서 파라오의 밑에서 자라난지는 모르지만 성서가 전하는 것은 그의 모든 애굽에서의 역사들은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하나의 사건,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애굽의
병사들이 아니면 애굽의 관리들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게 됐고, 그 다음에 갔다가 또 히브리 동족끼리 싸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릴 때 그 동족이 모세네가 살인자, 이런 소문이 펼쳐질 거와 모세는 결국 도망을 갑니다. 마치 보면 재미난 드라마, 그 극적인 도망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매우 의도적인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라는 매우 중요한 의도를 펼치고 있다. 왜냐하면 모세가 도망간 곳이 어디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있는 곳이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경륜 속에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시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가서 그곳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사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 창세에서부터 끊임없이 보았던 우물과의 만남, 우물, 물, 생명과의 싸움과 다툼, 그 속에서의 강자들로 대변되는 목동들, 목자들, 남자들, 연약한 약자로 대변되는 이드로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의 이 과정, 이곳에서 그 약자들을 지키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드로의 집안과 그 딸들의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머물게 되고 모세가 아이를 낳은 이름도 게르솜이다. 내가 그곳에서 타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며 나그네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나그네라는 것은 그냥 무슨 김삿갓 방랑객의 그런 로망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성서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나그네. 바로 모세가 위대한 민족 해방자로 그려지지만 그 자신이 나그네라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가시 떨기나무,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또 그 따가운 가시 떨기나무에 들어갔나? 히브리어 스네라고 하는 건데, 매우 상징적인, 뜨거운 태양열에서 쉽게 불살라 없어질 것 같은 가시덤불 같은 스네, 마치 태양신 라의 분신인 파라오, 그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학대받아도 그들 밑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히브리 백성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에흐에 아슈레 에흐에 내가 나다, 내가 그러한 존재들을 내가 있게 하는 자다라고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조상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게 되죠. 끊임없이 모세는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나야, 나를 보내서 하는 이사야 같은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매우 상징적으로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어떤 특정 물건을 가지고 아니면 특정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한 네가 갖고 있는 것, 일상의 너의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사, 기적을, 이적을 행하는 것이고, 이 일부터 이제 모든 지팡이는 그냥 너의 일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적과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읽다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때, 지금까지는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소품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순간서부터는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놀라운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뭐 여러 가지 손오공 같은 뭐 이상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겠지만 매우 상징적인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되는 것은 뱀으로 상징되는 코브라로 상징되는 이집트의 권력, 대권력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그가 그의 손을 넣어서 손에 악상 피부병이 생기고 다시 멀쩡해지는 이런 얘기들의 손에 대한 것은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래서 우리의 손, 병들 수도 있고 낫게 할 수 있는 모든 주관을 가시는 하나님이 너의 손을 들어서 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애굽에 내리는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시겠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출애굽의 상징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너는 가라 라고 얘기하자 여전히 모세는 뒤로 물러서고 모세는 거부합니다. 이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성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주변이 좋아야 토론을 잘해야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주변이 없다,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변인처럼 아론을 보여주는 얘기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에다가 나의 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중개자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 중개자가 누구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중에 예언서를 언제 몇 년 후에 우리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이야기하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원래 구약성서의 예자는 맡는다는,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한다, 예탁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 말씀이 앞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재도 얘기할 수 있고 과거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 지금 모세를 불러서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도 행위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세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대언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 오경 토라가 끝나는데 그 마지막 책이 신명기 34장입니다. 이 신명기 34장 끝나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서부터가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서에. 그런데 그 예언서 가기 전에 모세가 끝나자 모세에 대한 평가를 뭐냐면 모세보다 그 이전이나 그 후로도 그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란 없다 할 정도로 모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모든 법률들을 받아요. 이 법들은 무슨 법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준 법들입니다. 근데 그 법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법률을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그 법조항을 세종대왕이 반포한 법제정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무슨 아파트 투기법도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세종대왕 때의 법률 조항이 아니라 이미 후대 아파트들이 생겨나는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종대왕 입으로 반포했다고 했을까? 세종대왕 가장 위대한 왕이니까 누구도 지켜요. 지금은 좀 헷갈리시더라도 그냥 어차피 잊어버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받은 법률인데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니까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임금 때 제정된 그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랬더니 어이 왜 그래요? 내가 하면 뭐 사랑이고 뭐 로맨스고 뭐 그런데 뭐 그런 걸 남의 일에 관심 말아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누가 그러는데? 어명이요. 임금님의 명이니까 반드시 지켜라. 어느 임금님의 말씀입니까? 다윗 임금님의 명이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 잘하라고 하세요. 이런다. 그러니까 지켜라. 누가 그러는데요? 모세의 법이다. 그러면 지킨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법이면 왜 지켜야 하냐? 임금님 다윗의 법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 직접 받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그 권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성격으로 앞으로 출애굽에서 매우 중요한 한 사람 바로 아론을 그의 형제를 보내주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입에 말씀을 주고 모세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주고 그리고 아론은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 성격의 모세와 함께 아론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라면 그것을 어디서 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도 듣고 성경 보면서도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죠. 집에서 성경 보고 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어떤 형식의 재래 형식, 그것이 예배이고 누굴 통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이 나중에 뜬금없이 모세가 다 죽고 모세는 없는데 아론이 나와서 뭐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론 역시 모세와 함께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예배, 제의 이런 것들이 규정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모이게 되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지금부터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아직 첫 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 거부하는 모세, 그걸 위해서 증거를 보여줬고 이제 그는 예언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 이제 너는 가라.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제 오늘 드라마 광고 없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왜 아멘 하셨어요? 다 알아듣으셨어요? 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의례 성경이 그냥 끝나면 끝!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멘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모세가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제 모세가 가는 얘기 다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역시 성경은 잘 모르시겠죠. 에디오피아 빌립이 어느 날 길에서 마차를 탔는데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딱 보니까 뭐 성경책을 읽고 있어. 뭘 읽었죠? 성경 퀴즈 대회. 무슨 책을 읽었어요? 이사야. 제 박사 논문 전공. 이사야를. 그래서 빌립이 그 뭔 말인 줄 아요? 그랬더니 내시가 누가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리까?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 주고 가다가 물이 있길래 내려서 세례를 베풀었더라. 귀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저에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도 오늘 같은 본문은 더 읽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선 대충 보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힐지 모르지만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장인 이드로에 가서 이제 장인한테 나 이제 애굽 갑니다 하고 자기가 애굽에서 왔으니까 이제 내 떠날 때가 가서 인사드리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합니까? 낚이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애굽에, 그래서 하루는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할 수도 됩니다. 그런데 왜 장인에게 꼭 인사하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인사하는 장면을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가 고향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잘 살아있는지 좀 보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평안히 갔다 와라. 모세는 장인에게 속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해방하고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모세가 그런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그 장면에 하고 있다. 아니면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으면 지금 하는 이야기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인 어떤 본문들을 기술하고 있는 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합니다. 장인 이드로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딸들의 부인 시보라만 나오지 나머지 처제들의 이름 전혀 나오지 않고 이드로의 이름은 나중에 돌아와서도 매우 중요한 이름으로 장인은 등장하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재판 제도라든가 그런 규정들을 장인이 가르쳐줘서 하게 되는 장면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해라. 그 얘기를 전해주죠. 근데 뜬금없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시보라가 또 무슨 할례를 베풀었다. 그 순간에 길거리에서 거시기 수술을 했다. 이러고 고래 잡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 이게 매우 중요하죠. 아론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 전하는 것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아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론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광야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 아론을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냥 몇 줄도 아니지. 그냥 몇 단어 하나로 아론을 하나님의 산으로 옮겨버립니다. 매우 중요한. 그래서 아론도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우리가 읽은 성경 4장 18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여러분들은 그동안 출애굽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도 보셨을 것이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상상력. 아직도 좀 장인한테 인사하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모세를 좀 더 강한 시험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무슨 또 할례? 그럼 모세가 그렇게 장성했는데 아직도 할례를 안 받았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우리가 그냥 숫자로 따지기는 이집트에서 40년, 미디안에 40년. 그러면 이제 80 넘은 할아버지 영감이 할례를 안 했다고 그 순간에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 할례를 한다? 그 할례도 아들 얘기를 왜 길거리에서 그럼 할례 안에서 죽이려는 게 하나님이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가던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성서에 있을까? 사실 어렵고 힘들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 관심 없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들을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누구 지파는 어디 지명 이름, 처음 들어보는 지명 이름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 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들을 나눠주는 여기에 무슨 형광펜으로 아니면 줄쳐진 아니면 요절로 외우는 성경들, 줄쳐진 성경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단 하나의 성경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요절로 생각하고 은혜롭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 땅이 아니니까. 내 땅.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중요한 땅 문서가 없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언가 있으면 관심이 없어도 이게 뭔가 있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서에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믿음이 좋았고 모세는 막 거부하고 그래갖고 믿음이 적을까요? 그런 얘기도 아닌데 야곱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길에서의 사건, 그것이 바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었다, 베델이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는 장면, 매우 중요한 것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길가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이 할례라는 사건은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하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 좀 다릅니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성경으로도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고 하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다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나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요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문장이 이해가 돼요? 자, 십보라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십보라가 누구의 포피를 잘랐어요? 모세를 자른 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발에다 댔다고. 잘라갖고 누구 발에다가? 모세의 발에다. 그래갖고 애 거를 잘라갖고 자기 남편한테 갖다 주고 당신이 피난편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살려줬다. 누구를? 모세를 아니면 애를? 헷갈리죠. 여러분 헷갈리죠. 더 헷갈리게 해줄까요? 더 헷갈리게.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렇습니다.
앞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모세가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우선. 그 앞에 어쨌든 길을 떠나지만 길 떠난 사람은 모세뿐만 아니라 여럿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모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나온다. 말론이라는 장소, 말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어떤 장소, 비박지, 야영지 같은 게 하루 머물러 갈 곳, 뭐 이런 곳입니다. 그 말론, 그러한 특정 장소는 아닌데 그런 말론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다. 이때 그는 누군지 몰라요, 지금. 이 앞으로 전개될 문장에서.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성경은 그냥 모세라고 집어넣었지만 모세 없습니다, 우선. 예.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이번에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히브리 성서에서 할 때 남성적인 용어들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십보라가 누구 아들의 포피를 잘랐다고요? 모세의 아들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No. 분명히 우리 성경도 일부러 his son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이라고. 우리 성경도 그의 아들이니까 모세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가 가다가 뭐 그를 죽이려 하고 모세의 아들을 이렇게 해서 모세 중심적인데, 히브리어 성서에 보면 우선 모세라는 말 빠지고 매우 중요하게 그녀의 아들이라고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얘기는 십보라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녀의 아들이나 모세 남편의 아들이나 같은 아들이죠. 일반적으로 그의 아들이라고 쓰고 우리 성경도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모세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다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그의 아들이라고 쓰지 않고 독특한 표현인데 그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그녀라고 하는 십보라에게 모든 행위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문제는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우리는 당신 하니까 아들한테 당신은 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에게 한 말 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냥 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렇다고 아들한테 피남편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남편이니까 남편이면 모세 아니냐. 그래서 모세의 발에다가 놓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하탄이라는 것은 하탄, 사탄이 아닙니다. 넌 내 사탄이다가 아니에요. 하탄이라는 말인데, 이 하탄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시집간 딸로 인해서 생긴 사람. 누구죠? 사위죠. 이른바. 그렇죠? 시집간 딸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거에 사위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위라고 쓸 수 있지만 외손주도 시집간 딸에게서 생긴 우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라는 특정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집간 딸로 인해서 생긴 사람을 매우 이상한 특정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탄이라는 말을. 그냥 당신은 내 주인이요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내 남자요라는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에도 역시 무엇을 쓰고자 하는 것이냐면 십보라에게 모든 역할에 십보라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예. 십보라가 주인공이에요. 모세 엑스트라.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는 엑스트라 아니야.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길에서 있었다.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루는 모세. 그리고 여호와 나타나서 그를 죽여. 이때 그는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 애매해. 자, 여호와가 죽이려고 했던 게 길에서 그를 죽였다. 이 그가 모세인가 모세의 아들인가? 헷갈리죠? 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분명히 그녀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이번에는 그의 발에다 댔다. 이때 그의 발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댔는지, 아니면 아이 거 잘라서 아이 발에다가 댔는지, 아니면 야훼가 나타났으니까 야훼의 발에다 놨는지 여기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왜 또 발에다 갖다 대냐, 포피를 잘랐고 뭘 발에다 대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히 성경이, 거룩한 성경에다가
그 남자의 성기를 거시기에다 댔다 이런 말을 쓰기가 좀 불경건스러우니까 그 용어를 그냥 발이라고 고쳤다. 이렇게 유대적 전승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꼭 남자의 성기에다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지만 또 그렇다고 여호와의 것이기 이건 조금 애매한데 하여간 거기다가 됐다라고 이렇게 하든 발에다가 됐다고 하든 그게 어렵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의 발에 됐는지 왜 발에 됐는지 그 발이어도 어디여도 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줬다. 이때 그도 모세를 놓아준 건지 그의 아들을 놓아준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선 인칭 대명사로만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어려운 아주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민되세요? 누군지? 그럼 왜 성경은 분명하게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도 않고 오랜 동안 전승됐고 그래서 경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읽어왔을까요? 어쩌면 오히려 왜 이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없을까? 일부러 고치지 않고 분명하게 그대로 해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헷갈려 하십니까? 헷갈려 하세요? 골치 아프고 복잡하십니까? 그건 낚인 겁니다. 뭐에 낚였냐면 여전히 이게 누구지라는 그런 데로만 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그가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 여호와인지 그 어떤 것 상관없어도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 이때 누군가는 분명히 남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세 아니면 모세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그녀의 아들이라고 십보라에게 중심을 했고 결국은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살아났는지 아들이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십보라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인지 아들인지 몰라도 죽으려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간에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십니까? 이게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부장적인 교회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눌려온 거예요. 남성들께는 이게 모세냐? 아들이냐? 이게 여호와냐? 발이냐? 거식이냐? 하나님 거식이 말할 수는 없잖아. 이거 갖고 헷갈리는 동안에 성서는 히브리 전통에서는 놀라운 출애굽 전승의 여성들의 구원사의 해방사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박수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성서는 분명하게 십보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들을 못 봤든지 아니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못 봤든지 아니면 반학도 보아놓고도 안 가르쳤든지 그러니까 주어도 없는 거에 모세부터 집어넣어서 모세가 길을 가는 걸로 바꿨든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보로의 행동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출애굽 시작서부터 십보로와 부하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과 바로 하다못해 바로의 공주와 시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출애굽의 놀라운 해방사를 끊임없이 남성들은 저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십보라가 누굽니까? 모세의 아내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아내. 구약성서에 어디에 그 다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기 말고 십보라 나오는 거 없어요. 미디안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목동들과 싸움할 때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십보라가 얘기한 적 없어요. 딸들이에요, 그냥. 십보라의 이름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냥 딸들이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도 모세 이렇게 나그네 데리고 오자고 그래서 결혼시켜 준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냥 딸들이 일찍 돌아와서 웬일이냐 그러니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나그네가 있어서 이렇게 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머물다가
그냥 자기 딸 시프라랑 결혼했다. 시프라는 어떤 행동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한 곳, 시프라 이 행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이건 출애굽 이야기의 전승 모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더 치세요. 그죠? 어떠세요? 성경을 야 기가 막히다. 이제 기가 막히죠? 아니 기가 뚫리죠? 막히면 안 되죠. 그죠? 이제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살렸다고 치자. 좋아. 역시 여성들이 생명을 살리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힘났다. 좋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이 안 사라져. 아니 왜 죽이려고 했냐고. 근데 알아. 아니 살린 건 살렸다고 치자. 근데 도대체 왜 죽이려고 했냐고.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든 아들을 죽이려고 했든 왜 죽이려고 했대. 그리고 시퍼라가 살렸다고 해서 야 그리고 막 하나님하고 싸먹은 건다는 웬 갑자기 할례는 또 뭐돼. 왜 갑자기 그 순간에 할례는 또 뭐돼. 이 얘기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한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시퍼라가 할례를 베풀었더니 살려줬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왜 죽이려고 했고 시퍼라가 왜 할례를 해서 살리게 된 이유를 궁금해서 모르겠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 앞에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초태성은 내 것이다. 10의 1은 내 것이다. 첫 번째 것이 내 것이다.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가 열이라면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두 번째도 생기고 세 번째도 생기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지 10분의 1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과 초태생, 그래서 첫 번째 것, 열 중에 하나, 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제일 첫 번째 것이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모티브, 이스라엘 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우리가는 이미 여러분은 내용을 아는 얘기죠. 유월절을 통해서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장자들은 살아나지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동물들도 마찬가지, 모든 초태생은 죽는 이야기이죠. 이 첫 아들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곧장 이스라엘의 장자의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모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근데 문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앞에 문장과 살펴보면 모세라기보다는 아들이라고 하는 면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은 아들의 할례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들의 할례 문제. 그래서 그러면 왜 할례 문제가 여기서 나오느냐? 할례 문제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 얘기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얘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결국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이 유월절의 얘기, 장자의 맏아들이 죽는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출애굽의 모티브라면 그것과 함께 걸려있는 얘기가 바로 할례와 유월절과 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12장 유월절의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지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에 그 피가 바른 것은 지나가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얘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난 그 이유는 뭐냐? 오직 유일한 피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피. 그리고 그 피를 발에다가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금 이 길에서의 이야기에는 매우 복선적이고 암시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 피를 그냥 그 동물 갖다가 시보라든 모세가 이렇게 바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오래된 이스라엘의 전통 규례입니다. 그 규례가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미 할례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자손들,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 선택과 구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다. 이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그 히브리 백성들, 노예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인데, 나의 장자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앗들, 그 후손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뽑아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문설주의 피이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은 할례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상징으로 할례라고 하는 이 상징의 어떤 세레모니를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규례는 매년 치러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줄기에서 모든 이들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고난들의 하나님의 구원사를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규례,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유월절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선제적인 조건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장면을 또 하나 보여줄까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가 이제 4장 5장에 있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탁 담그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갖고 마른 땅에 대소 홍해바다처럼 해가지고 백성들이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강 한복판에. 예, 물이 이렇게 덮치기 전에. 그리고 다들 지나가라. 그리고 다 지나가.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는데, 그때 나오면 물이 딱 덮칠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잠깐 그 제사장들이 섰던 거기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12개를 우선 쌓아라. 그리고 자 이제 제사장들은 강에서 나오시오 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자 물이 다시 합해져서 요단강이 흐르게 됩니다. 이 돌들을 왜 쌓아놨냐? 이 돌들을 나중에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얘기해 주도록 이 돌을 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놀라웠게도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이제 그 길갈이 나중에 성소가 됩니다만은 그곳에 뭐라고 했냐면 자주 쓰지 않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만들고 행군을 하면서 야영지 숙박을 하는 곳이에요. 그 야영지 숙박하는 곳을 아까 하루는 길을 가다가 모세가 누구냐? 모세와 아들과 십보라가 어떤 야영지, 비박지, 그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말론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자주 쓰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제일 먼저 행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5장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뭘로? 부싯돌 칼로. 이거 누가 쓰던 거요? 십보라가 썼던 겁니다. 십보라가 썼던 거를 어이구 형수님 그 귀한 거 나 좀 주시오 하고 여호수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돌 쪼개가지고 그 날카로운 돌칼로 할례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할례 받았던 1세대들이 유월절 행사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는 계속 걸어야 가니까
할례 받고서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약속 땅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 17장 할례 계약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러한 자손에 대한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과 구별을 하는 할례의 영원한 할례의 계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하게 되는데, 해방하기 전에 바로 해방에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맏아들로 장자로 삼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이제 다음에 하게 될 10가지 재앙 이후에 마지막 재앙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유월절 인형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유월절 얘기는 할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5장의 여호수아에서 할례를 베풀자마자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천사 같은 사람이 칼을 두고 나와서 앞에 씁니다. 마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조금 전에 모세인지 아들인지 누군가 그 가족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 같은 거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네가 적인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군대 장관이라고 할 때, 그러면서 그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어디서 나왔던 말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 천사?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르니까. 모세만 직접 하나님을 뵀으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천사처럼, 여호와의 천사처럼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자마자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의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복선들이 상징적으로 계속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가족이 길에서 겪은 이 사건은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냐가 아니라 매우 계산된 더 플랜, 꼭 보십시오. 더 플랜을 어디서 찾든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도 이제 상영을 하게 됐답니다. 더 플랜이라고 한번 꼭 알아보시고 꼭 보십시오. 인터넷에도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출애굽 역사에 의도적으로 계획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에서 해방 사건은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고, 유월절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장자와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 장자에 대한 구분, 유월절의 피의 문제는 영원한 할례와 유월절. 이 모든 것이 함께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빼놓지 못하는,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그녀의 아들 십보라의 행위, 그래서 출애굽 해방 사건의 위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모티브로 작용하는 여성들의 해방 사건의 주도적 역할, 이것이 오늘 우리 여성 성도분들 저에게 박수 치실 것 같은데 안 치시네. 제가 잘 보이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성서가 그렇게 해놓은 것을,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피곤한 오후 잠이 확 달아나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예고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밀한 우리의 눈물까지 보시는 주님, 함께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해방 사건의 이야기들을 오늘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을 손잡아 주시고 주님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